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민간인들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을 당해서 괴로운데 침략군인 그 러시아 병사들 역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면서 뒤로 밀리는 러시아 군인들이 그 지나간 자리에 수많은 러시아 병사들의 시체가 이렇게 막 눈이 녹으면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죽어가는 그 러시아 군사들 대부분이 20대 그 꽃다운 청년들입니다. 참 그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그 시신이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죽은 병사들의 부모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기를 참 애타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시작된 이 전쟁이 속히 그쳐서 두 나라의 소중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의식주, 의식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과 그리고 살고 있는 주택은 문화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들처럼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먹었을까요?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들, 서로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유한 유대인들은 종종 지역의 회당에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들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같이 먹지 않고 이렇게 돈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받아주지도 않았고 교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가난하지 않았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기에 지역사회에서 미움받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중에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터이지만 모두가 가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비교해 보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자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죄인들은 일반 상식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죄인들은 불명예스러운 직업으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 이들은 공민권인 공직 퇴임권과 법정 증언권을 박탈당한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세리, 목자, 행상인, 그 다음에 가죽을 다듬는 피혁공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죄인들,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통을 철저히 따를 수 없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분류에 따르면 세 번째 항목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죄인들에 해당하고 소수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종교인들만이 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죄인들한테 엄청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건수를 잡았다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세리들, 죄인들은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할 그런 대상이 아닌데 그들과 어울린다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라고 칭하지도 않고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잔치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배설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웃으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끌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다른 한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 잡을까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서로 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자, 한 무리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지만 예수님께는 초대받고 환영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밥 먹자고 불러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들이 손가락질하며 어울려주지 않고 따돌림하면 그 상실감과 고통 그리고 거절당하는 기분은 엄청난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께서는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들과 웃고 대화하며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이나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주류이고 가난한 자들이나 세리 죄인들을 천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환영받은 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 같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환영해주는 주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며 경청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류들과 어울려 사회적인 위치를 높여보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비주류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완고한 종교인들이나 부자들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실감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손 내밀면 바로 그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잔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주인들은 주님을 만나 환영받고 음식도 같이 먹으며 상처를 치유받고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각자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소외받거나 이웃들에게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주기 바랍니다. 이야기도 걸어주고 밥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기쁨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행위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행위와 서로 통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 기성세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의 친구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참 존재를 몰라보고 서로 수군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으로 본 것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쁨, 바리새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진정한 기쁨,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그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면 서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음식을 함께 먹으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띈 것은 자신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식사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도 죄인의 무리에 포함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것은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의 이야기, 집을 나간 탕자, 즉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것은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라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당사자, 그 당사자 목자에게는 99마리 양은 물론 잃은 양도 너무나 소중한 한 마리 양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자, 친구와 이웃들을 불렀으니 당연히 맛있는 음식과 음료로 대접을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자, 잃었다가 찾은 양, 그 다음에 대접하는 음식값, 어떻게 됩니까? 음식값이 찾은 양보다도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신지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동전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로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자,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동전 10잎을 줄에 꿰어서 아내 될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그 아내들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줄에 동전 10개를 꿰가지고 머리에 장신구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에게 10드라크마 동전은 귀중한 재산이며 비상금인 셈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10드라크마를 유대 여인들은 잠을 잘 때도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드라크마 동전을 꿰어서 장신구가 된데 거기서 동전이 하나가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신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온 집안을 다 살피면서 찾게 되는 그런 소중한 10드라크마입니다.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인은 역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자, 여기서도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친지들이 와서 먹는 음식값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기쁨을 평소에 소통하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역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환대하며 동네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 기뻐하고,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아 기뻐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이것은 모두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찾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잃은 것을 다시 찾으면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죄인들, 즉 어둠의 세력들에게 압제당하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되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구약성경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죄인 되었던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주님은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기쁨을 나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잔치는 가장 큰 기쁨의 잔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는 죄인들이 구원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아주 조금이라도 미리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길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비유의 잔치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존재는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두움의 세력에 넘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가망 없던 그런 우리 죄인들을 건져내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 가난한 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어울리고 대화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상처받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